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쪽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대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널어뜨리고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내용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12장 3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리니 유아유의 장정이 60만이었더라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장 1절에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이 되었더라라는 내용을 봐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에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민 언약을 체결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율법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 선민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되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5장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는 내용이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25장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3가지 물건 즉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을 담은 상 그 다음에 촛대 이 3가지의 그 양식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막이나 성막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이 성소 이외 또 밖으로 친 울타리까지를 다 포함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밖에 울타리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 성막의 길이가 약 100규빗, 이 단위를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규빗은 보통 46.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6.5cm니까 두 규빗은 한 90cm가 조금 넘는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100규빗은 보통 한 45.6cm 길이가 전체적인. 그리고 그 폭은 50규빗이니까 한 23m 정도. 46m, 23m 정도 되는 게 성막의 구조고,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보통 길이가 30규빗, 폭이 10규빗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0규빗은 대략 한 14m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폭이 10규빗이니까 한 4.6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20규빗, 지성소는 10규빗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30규빗 중에서 앞쪽에 20규빗은 성소, 뒤쪽에 10규빗은 지성소, 이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은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덮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맨 안쪽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맨 안쪽의 덮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으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을 칠 때 바깥 커튼 말고 안쪽으로 된 안속 커튼이 있습니다. 보통 속 커튼은 아주 가는, 쉽게 말하면 린넨, 그러니까 그 세마포 같은 그런 아주 얇은 커튼으로 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덮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속 커튼과 같은 것으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는 말씀해 보게 되면 28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규빗 이렇게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 하면 보통 30규빗인데 여기는 28규빗이니까 이렇게 덮더라도 양쪽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규빗 정도 양쪽에 짧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폭은 1.8, 4규빗이요. 1.8m 정도 되는 것을 5개를 연결을 하고 또 5개를 연결해서 그 5개와 5개를 어떻게 해요?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덮는 것은 염소 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 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염소 털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염소 털은 방습이나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막을 잘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염소 털로 두 번째 덮개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근동 그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염소털로 유목민들이 텐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속 커튼을 얇은 천으로 덮었다면 두 번째는 염소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덮었느냐 하면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바다 짐승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다라고 합니다. 혹은 어느 성경에서는 해달이 아니고 돌고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다 생물의 가죽으로 맨 마지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던 이유는 바로 비와 바람 같은 것에 잘 견딜 수 있었다. 혹은 모래나 햇빛 등에도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막을 네 겹수로 쌌을까요? 그것은 성막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막은 세상에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구별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겹, 두 겹이 아니고 왜 네 겹으로 성막을 덮었을까요? 그것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은 죄 많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가리워진 그러한 곳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면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진 멋진 건축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차단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 네 겹으로 완전히 꽁꽁 싸서 아무것도, 심지어 어떠한 바람이나 먼지 하나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과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도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그 거룩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카도시의 뜻은 바로 나누어지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막처럼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막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지성소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은 바로 완전히 보호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호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끊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미풍양속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습을 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한 채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살아갈 때 자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과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또 그 뜻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 때 4겹씩 이렇게 덮었던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과 그리고 세상 풍조와 그리고 단절된 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